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인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11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면 금년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피부적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활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이 또 그렇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 또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는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 시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이지만은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더 중요한 말은 시간은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시간의 중요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이 두 가지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금이고 또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순간일지라도 스쳐가는 시간이어도 우리가 헛되이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간은 생명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몇 번 곱씹어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는 생명의 낭비라는 거예요. 인생의 낭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올 한 해 12월 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인생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는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요 뉘앙스가 좀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와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낀다. 뭔가 돈을 아낀다. 물질을 아낀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이 시간이 어떻게 이걸 아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아낄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3금이 있대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중요하대요. 근데 이 지금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뭐냐면은 선물이랍니다. 지금을 붙잡는 사람은 선물을 붙잡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과 관련이 되어서 현재 지금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끼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말이야 왕년에 그런 사람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프레젠트,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 시간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아주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아주 부지런하게 내일로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아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특별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잘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현재 그 프레젠트, 선물로 주시는 이 지금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다시 16절에 보면은 세월 아끼라,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악하대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이 말이 뭘까요? 심판 때가 왔다는 거예요. 종말 때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이, 유혹이 현재 시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오는 사자처럼 우리의 인생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기자도 사도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도다. 우리가 지나간 때는 세상 시간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의 시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기자가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인생, 산다고 했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도 이러저러한 일을 할 때 참 신이 나서 정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리는 것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되셨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살라고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세월, 이 세월은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이 세월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으로 1년은 365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어져 있어요.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져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면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할 때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1시간. 1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누구에게나 다 1시간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1시간이 특별하냐면은 수험생들에게 1시간이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술받는 사람에게 1시간이 아주 특별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에게 1시간이 특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기회의 1시간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회를 잘 활용해서 가치 있게 승화시켜서 보내게 될 때에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보내느냐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나에게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또 오겠지, 또 올 거야, 이렇게 보내면 세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루 죽어나가고, 한 달 죽어나가고, 5년 죽어나가고, 10년 죽어나가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 기회를 단 한 시간이라도 확실하게 그 기회를 정말 사면은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의 시간을 내가 아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낀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월 시간은 여러분 저축이 안 돼요. 시간은. 그렇다면 아낀다. 아낀다는 말은 이 성경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 주고 사고 혹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사고라조, 돈 주고 산대요.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 그 노예는 내 거가 되고 그 노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사고라조는 구속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게 되면 그 피 흘리심의 죄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아낀다.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한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바로 시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시간을 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의미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낼까, 그걸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캡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잘 보내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이제 12월 달 남은 인생 모든 시간 속에서 그걸 선물로 내가 받아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야구 연습장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계 야구 있잖아요. 저도 몇 번을 쳐봤어요. 네, 피칭 머신이 앞에서 툭툭 터져 나와서 이제 야구공이 나와요. 그러면 배트 하나 들고 들어가서 쳐내는 그런 야구장이 아마 여러분 보시거나 여러분들께서도 야구 아마 해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야구장에 들어가시면 왜냐하면 야구공이 퍽퍽 날라옵니다. 예, 그 잘못하면은 몸을 잘못 밀면은 맞아요. 예, 그리고 잘못하면 헛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신 바싹 차리고 공이 다가올 때 그 공을 잘 맞추면 이게 기회를 잘 맞춰 나가는 거예요. opportunity. 그 기회를 잘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윙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피칭 머신에서 공이 한 20개 쭉 날아오는데 나중에 안 날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피칭 머신에서 공이 뚝 하고 날아올 때가 됐는데 안 날아오는 순간이 반드시 올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계속 올 줄 알아요. 이 시간은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상인 줄 우리는 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별 생각 없이, 별 주관도 없이, 별 어떤 의미도 없이 여러분 보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11월 달이라면 12월 달도 올 것이고 2024년도 올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시간은 나에게 올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갈 때 기회를 여러분 잘 선용하여야 되는데 어영부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주관도 가치도 없이 그냥 시간에 편승해서 들대로 들어가는 식으로 살아서는 여러분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뜻밖의 그날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세월 시간이 가기 전에 매 시간 여러분 좋은 기회로 선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러죠. 주여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회로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구원보다도 가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세상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갈 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대에 있어야 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을 많이 소개했어요. 천국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주 큰 대농사꾼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요, 소출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창고를 증축하고, 야, 이제 노후를 즐기자. 이제 노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창고를 짓고 이제 놓을 일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활용을 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월을 아주 아끼고 선영하는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또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어디예요? 천국이죠. 거할 것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보다 더 긴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관심하지 마시고 후일로 자꾸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천국은 알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도 아는데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전할 거야.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선물로 주셨어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할 사명이에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선물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대속함을 믿으시나요?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시간 가장 긴급한 일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귀한 길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시간을 은혜 받는 데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데 활용할 시간도 많겠지만 우리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육신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새 힘이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육신의 삶에도 승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육신의 힘이 좀 붙여도요, 영적으로 힘이 나게 되면은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거고, 실패하려고 했다가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요, 은혜 받는 자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가 때로 가난해 보여도, 교회가 때로 빈곤해 보여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 이제 모습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참 커요. 어떤 교회는 좀 덜 커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가난해 보이고 빈곤해 보여도 은혜 시간에 참석하면 그 참 특이합니다. 은혜 시간에 가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석 달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쫙 통틀어서 이 석 달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간대요. 그분이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석 달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분은 세상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원리에 정말 심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어진 시간을 은혜의 기회가 어디 있나,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나,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참여한 은혜의 시간에 이제 올 12월 달에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내가 한 번 했으면 내년은 2번 하고 그리고 3번 하고 더 많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영이 잘 돼 정말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중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쌍둥이 형제들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형 에서가 다 알았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돌벽에 차고 다다가 꿈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안정되게 귀향하며 너를 도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담대해졌고 돌벽에 기둥으로 세운 기름을 부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하고 돌아오게 되어져.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귀향을 하는데 형에서가 원한을 품고 또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또 누구를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야곱은 누구에게만 갔어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일 많으시죠? 그래도 할 일 많은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이런 걸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결산의 달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결산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곧이 남겨진 세월 잘 아껴서 승리하셔서 인생의 결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